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이 될지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김성애 권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어른들에게 인사하지요. 또 사람들이 이 복이라는 그런 덩어리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덩어리, 여러분들 자체가 복 있는 것이에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복 덩어리입니다. 성도님 복 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복 덩어리가 됩니다. 사회에, 회사에 들어가면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려면 지도자, 복덩어리가 와야 돼. 그 사람이 인해서 그동안에 안 됐던 것들이 잘 되고 또 복스럽게 나라가 풀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복덩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You will be a blessing. 비동사를 써서 뭐뭇이 되다. 또 여러분들 무슨 그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또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복 덩어리가 되고 어떤 뭐 돈 자체가 아니라 어떤 뭐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 복 덩어리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돌상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뭐 실도 갖다 놓고 어떤 데는 돈도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붓도 갖다 놓고 뭐 어떤 사람은 떡도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뭐 붓을 잡았다 그러면 얘는 지혜로운 아이가 될 것이다 하고 부모들이 기뻐해요. 돈을 잡았다 그러면 재벌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복을 많이 받으려고 어떤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이 들어가게 하셔서 복덩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복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복덩어리가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그 회사의 감독자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김성애 권사님은 3.5, 또 어떤 사람은 4.0, 어떤 사람은 최고로 잘해서 5.0 해가지고 평점을 매가서 대리가 되게 하고 팀장이 되게 하고 부장이 되게 하고 상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3.5인데 4.0이 승진을 해가지고 자기 보러 복사를 해오라네. 아이고 커피를 타오라네. 그런 거 시키면 안 되거든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야지. 근데 한 칸 올라갔다고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의 회장님이 자기 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같이 수련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4.0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3.5는 참 착해. 그래가지고 이 사장님 아들이 자기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에게 저 3.5를 축복해달라고 추천을 해가지고 점을 때렸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35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은 복은 점을 빼는 것이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복은 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임정하면 복 받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 복덩이가 되고 점 빼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복된 사람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서 3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흉통한 자가 되어 그의 전쟁이 아멘. The Lord was with Joseph. 요셉과 함께했다. 그러니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복덩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을 주셨느냐? 여러분들 꿈을 꾸는 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꿈 내용이 자기 형들이 볕단들이 쫙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별들이 형제들의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다 절하는 거예요. 김성애 권사님, 그 꿈이 흉몽이에요, 길몽이에요? 길몽이에요. 길몽인데 생활은 흉몽이에요. 얼마나 어렵든지 고난이 있는 거예요. 형들의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복덩이는 참나. 복된 사람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 흉몽이 길몽으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 그리고 종되는 일, 감옥 생활을 하는 일, 여러분들 그런 생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요셉은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요셉처럼 잘 참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살아가면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했고 자기가 총리가 됐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를 해코지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자신을 외면했을지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때까지. 여러분들 인생은 사람들을 보복하고 그리고 해코지하고 사람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야지 인간의 힘으로 갚아주면 안 돼. 오늘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요셉에게 복덩이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복덩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것을 믿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의 단어가 창세기 36장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 근데 37장부터는요.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데는 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별로 안 나와. 그래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요. Truly you are the good God who hide himself. 자기 자신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리고 행동들을 잘 봤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작은 씨앗들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 씨앗이 여러분들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래.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내 가슴 속에 조그마한 씨앗들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성경에서 빼야 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단어가 안 나올지라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수르 왕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만을 높은 장대에 달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임절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내 가슴 속에도 살아계시고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가정이나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꿈 좀 해몽해 달라고. 우리 김성애 권사님, 목사님 꿈 좀 해몽해 줘. 저는 꿈 좀 해몽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꿈을 해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꿈을 꾸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것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꿈이든지 나쁜 꿈이든지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The Art of Love라는 그런 것을 책을 썼습니다. 사랑은 배워야 된대요. 사랑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니래요. 사랑은 대상이 생기면 자녀에게 사랑하게 되고 애인에게 사랑하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것을 자꾸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교회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아노가 있어요. 여기에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 피아노를요, 그냥 가만둔다고 피아노가 쳐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피아노를, 여러분들, 피아노 연주자, 피아니스트는요, 그 연주를 하루만 안 치면 나 자신이 안 돼. 3일을 안 치면요, 3일을 안 치면 주변에 있는 그 음악가들이 안 돼. 여러분, 한 달을 안 치면요, 관중들이, 모르는 비관중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밥 먹고 나서 피아노만 연습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기술을 배우고 사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to have or to be,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소유냐 존재냐는 거예요. 사람은 소유로 살아가야지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돈을 가지고 소유하는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자녀를 낳게 되면 태에서 분리되어 세상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런 에덴 동산을 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면 그것이 에덴 동산이 되는데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거기에서 추방됐어요. 분리됐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to have,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꼭 잡으려고 이 세상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막 노력하고 평생을 살다가 딱 놓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have의 삶이 아니라 to be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날마다 to be like Jesus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휴머러스한 그런 예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애 권사님, 또 영어를 좀 그러니까 우리 정선함 권사님, 누룽지가 영어로 뭐예요? 누룽지. 네? 유머로. 누룽지가 영어로 브라우니. 밥이 브라운이 되는 거예요. 밥 색깔이 브라운 색깔로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쳐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밥이 브라운. 김밥, 그 밥이 브라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밥이 브라운이라는 이 화장품 회사, 파운데이션 회사가요,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 이 회사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 소유만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변화돼서 다른 사람을 베풀고 나눠줬더니 이 바비 브라운처럼 큰 사업을 이루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다른 한 사람 야곱에 대해서 함께 복된 사람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소유하려고 콕 쥐고 이 사람은 애에서 발꿈치를 쥐고 그냥 태어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투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의 장자권을 얻어가지고 도망가는데 라헬을 얻게 해서 14년 동안 뼈 빠지게 한 푼도 못 받으면서 그냥 일만 한 거예요. 그런데 7년 뒤에 자기 부인이 온 줄 알았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온 거예요. 왜 이렇게 못생긴 그런 여자를 나에게 보내주셨냐고 라반에게 가서 따지는 거예요. 라반이 그렇게 얘기해. 우리나라에서는 순서대로 보내는 것이다. 그래갖고 라헬을 먼저, 그 다음에 레아를 다음에 이렇게 해서 첩을 주기 시작해서 4명을 두기 시작하는. 그리고 그 소유를 얻기 위해서요 6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양을 낳는데 대부분이 양 색깔이 하얀 색깔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된 사람이다. 복덩어리다. 라반의 집에 가니까 라반이 복을 받는다 생각하고 이번엔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라반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라반 외삼촌, 내가 이제 내 소유를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하얀 것만 갖고 색깔이 알록진 거, 아롱다롱한 거, 검정 거 그런 거 나오면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새끼를 낳을 때마다 실한 것들, 튼튼한 것들은 아롱진 것들. 그리고 양들이 물을 먹을 때 아롱아롱달롱하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움켜쥐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야곱에게 창세기서 37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것을 얻고 형과 화해했는데 제일 먼저 잊어버렸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요셉이 옷이 찢겨가지고 멀리 팔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을 낳으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아내 라헬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또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들 베냐민을 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면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서 47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The years of my pilgrimage. 자기의 인생길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difficulty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잡아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복덩이로 살아가지만 너무 물질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최고의 유명한 그런 BTS라는 그런 그 댄스 그룹이 있어요. 그 도봉순복음교회 그 김봉준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30대에 어떤 여자를 알게 됐대요. 근데 10년 동안 40년 동안 교제를 하다가 이렇게 헤어지게 됐다. 근데 아들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아들이 마음에 죽기를 결심하고 그 10년 동안에 그렇게 사랑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 곡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BTS의 전하지 못하는 진심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어떤 노래인지. 그 노래는 이래요. 외로움이 가득히 피어있는 이 가든, 외로움이 가득히 피어났는 이 가든에 자기는 그 여자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운명을 맡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여자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는데 초라한 모습 보여줄 수는 없어. 또 가면을 쓰고 널 기다리러 가. But I still want you. 당신이 원하는데 당신이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가면을 쓰고 그 여자를 참 어떻게 하든지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아니 찬송가를 듣고 힐링을 얻어야 되는데 이 노래를 듣고 힐링을 얻어서 이 아들이 다시 힘차게 살아간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을 들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책상에는 나는 대통령이 된다, 나는 I am president가 된다고 그렇게 꿈을 거기에다 적어놨대요. 근데 정말로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장로 대통령이라고 얼마나 저희들이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IMF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집을 잃고요, 그 집에다가 목매어서 그 천장에다 목매어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기업이 무너지고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 수많은 지도자들이 다 하나같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무엇을 잡으려고 자기가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시작. 아멘. 김재복 집사님,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거릴까요? 네. 아파서? 꽉 안 밟아서 그렇대. 꽉 밟으면 꿈틀거리지 않고 죽어버린대.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야곱은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렁이 같은, 우음이라고 그래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자기 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죽게 되는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단계가 있대요. 예? 로스라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단계를, 제일 처음에는 부정한데 나는 안 죽어. 임상하는 그런 호스피스의 그 사람들의 결론이 나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죽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아파하고 죽게 되는 그런 순간에 그것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협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죽냐? 아니, 죽어야 돼. 뭐 이렇게 협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 디프레션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마지막으로 받아들여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 앞에 둔, 그리고 암에 만성질환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죽음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죽으면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복된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을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나에게 무엇 해달라고 그렇게 허락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왔을 때, 예배의 끝부분이 왔을 때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처럼, 아, 나의 인생이 나는 복된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공동체를 의미해요. 성원 순복음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지금 예배를 통해서 다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면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대개 나라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할 때 여기에서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순절, 순복음은 좌파, 평등, 그것을 우리 모두 다 평등하게 돈도 나눠주고 뭐도 해주고 그런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우파적인 생각은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들, 그리고 나에게 성령을,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뭐 좌파 대통령이 되고 우파 대통령이 돼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딱 140년 됐대요. 복음이 증거된 지.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70년까지는요. 일본의 침입이 있었어요. 6.25 동란으로 해서 쥐지리 궁상으로 여러분들 어려운 생활을 살다. 근데 70년 뒤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확 높여주셨어요. 140년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앞으로 70년이 문제라는 거예요. 앞으로 70년. 여러분들
141년부터 여러분들 210년까지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고이라는 그런 연수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으로 살고 여러분들이 가면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가면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가면 나라와 민족이 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임한 것은 무슨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